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이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유로 절기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고 그들이 언제 추수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랐기 때문에 단편적인 성경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안에 깊은 영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혜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절기에 대한 비밀을 비유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기를 원했던 그 기도를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의 총명의 영을 부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기서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이 다시 예언해야 될 때, 우리 배에서 기름이 차고 넘쳐서 생수양이 흘러나갈 때, 그때가 되어야 열방이 회복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채워지고 내 잔이 넘쳐 나가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우리가 기름이 차서 흐르는 시간을 다 계수해놨어요, 전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름을 받고 있는 것은 장차 이 열방에 전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곡식, 알곡의 곡간에 두는 쭉정이, 이 비유의 말씀도 결국은 초실전에 첫 이삭이 한 단, 그것이 바로 요셉의 단을 계시했던 것이고, 그 요셉의 단은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져서 떡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열한 형제의 단은 생이삭, 아직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곡간에 넣어둬야 되는 생이삭. 자, 이들을 초실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해놨는데, 이제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10일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달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이 내려서 지금까지 이 여름 넉 달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른비와, 이제 우리는 늦은비로 이 기름을 받는데, 이 기간 동안에 초실절 때 첫 이삭이 한 단, 또 생이삭이 이제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새로운 소재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재라는 것은 첫 이삭의 한 단은 흠이 없는 7 어린 양, 그 의미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지체들을 새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른비 때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늦은비. 이 늦은비 때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 안에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줘야 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은 의의 직분자로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어린 양 7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7 좋은 이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7 좋은 이삭. 7년 풍년 기간에 거둬들이는. 자, 그런데 이 7년 풍년과 흉년의 기간도 늦은비의 마지막 세대에 예비되어 있는 두 안식년이에요. 그 기간의 마지막 추수 때 늦은비에 걷어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도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수염소, 예수님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열매는 그들이 먹고 있던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입고 있던 옷들,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결국은 굵은 베옷으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지만 그들도 이른비와 늦은비 안에서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새 소재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제로 흠없는 어린 양 7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종들은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들이 이른비와 늦은비 오순절 이 넉 달 기간에 다 열매가 나와야 돼. 근데 요들을 거두는 때가 신년에 대한 세대, 마지막 세대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라는 안식년과 흉년이라는 안식년 안에 7 좋은 이상을 거두는 것과 동풍에 말라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주는 수용소를 구하는 거야.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이 돼야 돼. 그 예언이 되지 않고서는 수염소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게 돼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게 돼요. 묵은 옷을 입고 그대로 다 멸망당하게 돼버려요. 그들도 굵은 벼슬로 갈아입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져야 되고. 자, 그런데 그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속에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이 이제 절기를 예수님 성취해 가셔야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서 예수님이 성전 건물, 그러니까 땅에서 지은 제단, 헤롯 성전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저 헤롯 성전을 보아라. 대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저 헤롯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 얘기예요. 왜 쓸모가 없느냐? 이 땅의 헤롯 성전은 내가 오기 전까지 예표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증거하는 데 필요한 이 땅의 재단이었는데 이제 내가 왔으므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생명수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저 건물로 지은 헤롯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묵은 곡식이고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행위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땅은 저 땅에서 주는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흐르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전한 비유의 말씀을 다 알려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일어난다.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자들을 종용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와 이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요때의 제자들은 뭐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 요들은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이에요. 오순절에 흠이 없는 7 어린 양이 열매가 되는 자들이에요. 요들은 또 더군다나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룰 자들이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을 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자들이 이들이.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거룩한 성전이 돼 있지 못할 때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생명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분별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영이 없었다는 의미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가 안 되었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분별의 영이 없었지만 내가 그러면은 그 헌신은 참 하나님을 찾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을 냈지만 이른 비 때
성령이 인치신 바가 되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 역시도 열심을 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름 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의 영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거든요. 그 예배자가 되니까 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종교 철학이나 교단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버린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 증거하시고 십자가 돌아가 가지고 나서도 이 땅에는 그 복음의 말씀은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엄청난 말씀들이 이 땅에 다 쏟아지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비가 내려야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차고 넘치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득했는데 우리는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인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때가 됨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은 이 땅에 종교인의 행위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 역시도.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서 교훈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리 주는 누룩을 먹지 마라.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자, 그래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떡 주는 떡만 생각한 거지.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부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네. 많이 전하죠, 지금. 굉장히 많이 전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많은 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고 양의 탈을 쓴 이리 와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부처 이름을 팔았으면 거기 안 갔어요. 가는데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에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해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되는 시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아주 예수님이 지금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이 시대.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당연히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불법에 행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돼. 이거는 당연하게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게 끝은 아직 아니다. 그건 뭐냐면 재림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재림 때가 아직. 재림 때가 세상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7년 풍년 기간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7년 풍년 기간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요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풍년식이지만 세상은 기근이에요. 뭐가 기근이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기간이라는 게 말씀의 기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게 이러한 일들. 미혹도 당하고. 영적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풍년이에요. 풍년. 뭐가 풍년이에요? 영적으로 풍년, 영적으로. 영적으로 풍년일 뿐만 아니고 이 땅에도 풍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는 곳은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년. 그래야 그 풍년이 돼야 그 안에
하나님이 피난처도 예비하게 되고 식물도 공급하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게 하듯이 마지막 때도 큰 은혜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권세를 줘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기근이 와도 요셉의 단들이 있는 곳에서는 풍년이 오는 거예요. 풍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 이제 시작점이 언제냐? 7년 흉년의 안식년이 들어가는 시작점을 예수님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 재난이 오는 것은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7년 흉년의 안식년은 7 나팔재앙이 임하는 시기예요. 7 나팔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한일의 시기 안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동안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눠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하는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마지막 때 계시를 알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지금 예수님은 어느 시점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취. 할렐루야.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도 그렇고 이 두 증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그 말 자체가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 열방의 이 불의 말씀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은 살아서 들림받는 거예요. 왜 살아 들림받느냐? 그들이 다시 모든 민족에 예언할 때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을 방해하게 되면 계시록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들이 와서 이것을 대적하게 되면 그 불의 말씀으로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게 오면 천사를 보내서 하루에 100만 명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는 그들을 해방하게 되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 3년 반 기간까지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 전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종들도 추수가 되어 나와야 되고 나팔절과 속죄절에 드려야 되는 아들과 종들을 다 추수해야 돼. 그 추수해야 되는 시점은 뭐 이겠죠? 전 3년 반 기간 안에 황충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다 추수해야 된다고. 아들과 종이 다 추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걷어낼 게 없어. 그들은 다 이 땅에 불로 태워져 버리니까. 그 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신이 택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과 14만원짜리 하나님 종들을 다 추수해야 되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끝까지 견뎌야 돼서 구원을 얻는 시점은 어디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2029년 속죄절에 지상재림을 하셔야 이 땅의 모든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자는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이 성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은 이거 뭐야? 이 후 3년 반 중동전쟁이 일어난 대환란 시기부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 시기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불법이 성황이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마지막 최후의 바벨탑을 세워서 이들이 이 땅을 노예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속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때에 이 영원한 복음이 없으면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피난처 안에서도 양육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후 3년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룰 때 그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에 다 증거돼야 돼, 전부.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져야 굵은 벼슬을 잊게 되고 어린 양 예수가 나의 구원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철저한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은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는 초실절에 이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돼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나팔줄 때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숙명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회복이 되어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에 만왕의 왕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살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상한 몸에 가서 붙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 7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열방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가 딱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끝이 언제예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돼. 전 3년 만에. 끝이 온다 할 때는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은 전 3년반 기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7년, 6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서도 전 3년반 기간은 언제? 2022년 속죄절에서부터 2026년 3월경. 예. 그때까지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가 돼야 돼. 되고 나면 끝이 와버려요. 왜냐하면 전 3년 반에 증거를 마치게 되면 바로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동전쟁의 예고는 이제 단일 세계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42달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은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진 그 짐승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통치하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때 이제 환란이 임하기 시작할 때 공중 재림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끝이 온다는 의미는 전 3년 반까지가 예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온 땅에 전파가 되는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 2026년 3월경에 끝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풀어줬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할 때 왜 알 수 있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세상은 이 말씀을 하고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한 말씀 안에 지금 어떤 시기를 증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추수 때 성령의 인맞은 7천인의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시기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그 곡식들을 거둬서 곡간에 넣어두는 또 쭉정이들은 황충장을 통해서 다 제거해버리는 이 나누는 시기를 이미 성령께서 다 증거해 주시고 성경의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라 그랬어요. 육적인 몸을 벗기 때문에 우리가 고운가루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고운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기름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새소재.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이 다 거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자가 다 거둬진다는 것은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에 거둬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요셉과 바로 왕의 두 꿈을 풀어주는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7천인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이 땅에 남겨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합한 예배가 아니라고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 몸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당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남은 자손이에요. 요셉의 남은 자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그 두 증인에게 건세가 주어지는데 이제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은 전 3년 반인 동안에 예언하게 되는데 두 증인의 실체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촛대는 일곱 금촛대 중에 우편 세 촛대, 좌편 세 촛대. 우편 보좌에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좌편 보좌, 율법의 종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감람나무도 우편 세 촛대 보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감람나무 후사의 신분이고 또 좌편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자, 여기서 저희 하는 것은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들, 복음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눠지지 않으면 이게 저희 그러면 두 증인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러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가는 자들은 바로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저들을 헤아려면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이들을 헤아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종들은 불의 말씀이 나가야 안 나가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묵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는 두 선지자가 필요해.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모세에게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럼 마지막도 두 선지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지자가 나오는 의미는 교회를 탈출시킬 때 이들을 인도에 가야 되는 자가 있어야 돼. 출교회를 시킬 때, 귀신의 처소에서 이제 탈출시킬 때 그들이 엄청난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그 두 선지자는 회개 사역을 해야 돼. 회개 사역. 회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사역해야 돼요? 곡간을 세우고 피난처를 세우고 식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 사역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회개 사역할 시간 없어. 우리는 식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해야지. 회개 사역은 이 복음을 듣고 굵은 벼슬 갈아입은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이 회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선지자들에게는 6절에 뭐냐면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엘리야의 건세를 주고, 또 한 가지 건세는 물을 변하게 피가 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신다. 이건 모세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두 증인이 안 풀어진 사람은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 우리는 딱 들으면 안 열린 거 딱 알아. 왜냐면 이 불 나가는 거하고 이걸 몰라. 저도 이제 가끔 비유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살아있는 그들도 피난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이, 그들을 인도해 줄 그 자들은 선지자밖에 없어. 선지자.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휴거되고 없으니까 이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와 성도라고 나와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셋째와 시기에 보면 선지자와 성도가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공중 혼인잔치 청혼을 받고 거기서 혼인식을 하고 있는, 즐거운 혼인식. 그래서 휴거되는 자들이 바로 7년 풍년,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동안에 거두는 일곱 좋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일곱 좋은 이삭,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씨를 뿌린다 했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했죠. 좋은 씨의 총수라고 생각하면 돼. 일곱 좋은 씨.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7년 풍년 기간의 안식년 안에 이 2015년 엘루로에서 2022년 엘루로, 이게 7년 풍년 기간인데 이 풍년 기간에는 이 늦은 빛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지는 흠없는 어린 양 7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추수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은 지성소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간정되어 있다.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12사도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의미하고 12가지의 끝에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나무의 실가예요. 실가. 생명나무의 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의 12사도라는 그 이름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7천인이 열매들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름이. 그 7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나팔절 때까지 해서 추수되는 모든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 땅의 산수로 얘기하면 뭐 70억 몇 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7천인이다. 7 이상이다. 이게 완전 수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서도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이삭, 이 초실절의 생이삭은 요셉의 형제, 11형제의 단인데 생동은 어깨 입고 7명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위력가의 요셉의 산수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의의 기쁨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이만철을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한그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모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입고 7명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이덕하네. 요셉의 밤그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쁨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이 위한 이만철을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담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주 하나의 왕옷을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담들아 일어나라 이 수단의 열두진 가득 끝대로 나스린 요셉의 담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왕옷을 길을 준비하라